루카 복음사가는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루카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아에서의 활동을 다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길의 도착점이죠. 그곳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당신의 사명을 마치시는 곳입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세상 끝까지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어요. 이곳을 못 지나가면 빙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을 싫어했죠. 예수님도 유다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나가지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들에게 마치 그런 힘이 있는 것 마냥 막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쫑코를 먹습니다. 혼쭐이 나죠.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늘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자들은 힘의 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스승님은 온유한 사랑의 무기를 사용하는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아마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 불은 어떤 복수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꽃은 서로 다른 나라의 말도 알아듣게 만드는 일치의 불이었고 화해의 불이었고 사랑의 불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 제2독서에 잘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육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욕심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우리 문제의 핵심은 내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믿어져요. 말씀을 믿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려운 형편 안에 있을 때도 그걸 또 감사하게 여기네요.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 성품은 아주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심이 정말 놀라울 정도다. 주님, 이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제가 저 사람을 참아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 없어져요.
뭘 잘못한 사람 보면 꼭 그게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참 놀랍죠. 내가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할 때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고요? 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다고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떤 타고난 인품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문제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먼저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죄를 짓는 걸 보면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서부터 악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 못 지키고 생각부터 악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읽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 따라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하느님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또 하라고 하시네. 그러니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의 마음을 알게 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제대로 알아서 이건 나한테 좋은 거고 이건 나한테 손해다.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나? 그리고 내가 지난날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한테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너무 날 힘들게 만들었고,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은총이었네 할 때가 있잖아요. 과거의 즐거움이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후회할 일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과거의 고통을 지금 생각해 보니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포기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최선이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최선이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생각부터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겠죠. 가리오 사람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겼죠? 괜히 팔아넘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악이 주는 생각이 딱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건 거의 못 이깁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악이 생각을 주기 전에 항상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아침 기도를 하는 거,
또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거. 이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하더라도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냥 뭐 돌아갈 수밖에.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열어놓지 마시고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악을 나가내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깨진 질그릇 같거든요. 그런데 깨진 그릇에도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다 갖다 놓으면 물이 차요. 아무리 밑에가 깨져 있더라도. 물이 콱 쏟아지는 수도가 밑에다가 놓으면 물이 찹니다. 계속 새어나가도 물이 차는 거예요. 깨진 우리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오늘 내가 강하게 성령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일의 충만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 오늘은 충만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깨진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오래오래 유지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필요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시다. 주님, 그걸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공동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합시다. 그 이끌림으로 기도하고 생각부터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감싸 안아 주실 겁니다. 아멘.